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필요한 영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복된 하루를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2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약자에 대한 배려와 보호에 대한 것은 율법의 전 근간 기저를 흐르는 사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십계명 뒤에 구체적인 율례들을 말씀하시면서 종에 대한 규례를 첫 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종이란 존재가 그 당시 사회 속에서 전혀 인간 취급을 못 받고 물건과 같이 취급을 받던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종보단 낫지만은 어쨌든 그 당시 사회에서 사람들로부터 대우와 취급을 제대로 된 존중을 못 받고 그렇게 살던 부류에 대한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나그네는 잠시 거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와가지고 영주권을 얻어서 살던 사람들입니다. 자기네 민족이 너무 못 살아가지고 이스라엘 민족한테 와서 살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영내에 들어와서도 굉장히 밑바닥 생활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내에 있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조차도 그 사람들을 굉장히 배타하고 또 그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방 민족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고 합니다. 지금 고아와 과부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것을 강조하시냐면은 너희가 그들을 학대하게 되면은 너희 자녀가 고아가 되게 할 것이요 너희 아내가 과부가 되게 할 것이라고, 즉 너희들이 학대한 그 값 그대로 너희에게 갚아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까? 그만큼 그 사람들을 학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참 미워하시는 행위다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난한 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난한 자에 대한 규례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만약에 돈을 빌리러 가거든 이자를 받지 말고 빌려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자 제도 자체를 금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만큼은 이자를 받지 말고 빌려주라고 하십니다. 또 의복을 빌려줄 때는 저녁 때는 그 저당을 잡았다 할지라도 저녁 때는 반드시 의복을 돌려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땅은 사막성 기후이기 때문에 저녁 때 되면 기온이 내려가서 그 겉옷이 일종의 이불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 옷이 없으면은 그 돈을 저당을 잡혀서 돈을 빌려간 사람들이 그 추위에 떨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생각해서 아무리 돈을 빌려주고 저당으로 잡은 물건이 할지라도 그 옷은 저녁 때가 되면은 다시 그 사람들에게 돌려주라고 말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적어도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대우받지 못하고 법으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본적인 의식주 생활만은 반드시 누리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십계명이나 그 전에 율례에서는 가난한 자들 또 이렇게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해서 보호하고 배려하라는 전체적인 큰 아웃라인만 말씀드렸다면은 오늘 이 말씀에서는 구체적으로 그들을 어디까지 보호하고 배려해야 하는가를 말씀하는 건데, 그것이 어디까지입니까? 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사람이 먹고 살아가고 있는, 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누려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하게 그 사람들을 학대하는, 실제적으로 학대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너희 주위에 있는 이웃들이, 또 너희 나라 안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입장에서 본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실제적으로 어떤 사람을 학대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뭐 외국에서 온 근로자라고 해서 학대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실제 옆에 가난한 사람이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실제 학대하는 일이 있겠습니까? 가끔가다 뉴스에 나오듯이 하는 것들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중에서 악한 사람들이 그러는 거지,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적어도 이 사회 안에는 그렇게 기본적인 인간이 누려야 될 기본권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실적으로 적용한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회 안전망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서 적어도 내가 보고 내가 아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먹고 살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의식주 생활에 있어서 궁핍함을 겪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라는 것입니다. 나의 죄라는 것입니다. 그 값을 우리에게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이 우리가 신자가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한다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정부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회보장제도나 사회안전망을 구축해가지고 적어도 이 나라, 이 사회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기본적인 인간이 누려야 될 건 반드시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식주, 그 다음에 기본적인 의료, 그 다음에 교육받는 모든 것들은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런 제도가 시스템화 될 수 있고 또 그런 안전한 구축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정부에다 그런 정책도 건의를 해야 하는 그런 우리가 사명을 띄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대로 일을 하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값을 찾아서 너희의 자녀가 고아가 되게 하겠고 또 우리의 아내들이 과부가 되게 하는 그런 값을 우리에게 찾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일을 중요하게 여기고 잘 감당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이 사회에 있는 약자들에 대한 배려와 보호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하십니까? 우리는 그것에 반비례해서 그것들을 너무나 간과하며 살아왔습니다. 또 혹시라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그런 일에 관심을 가졌다 해도 그것이 국가적으로 이 또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란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게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그런 일에 관심을 갖고 적어도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 이 사회에 사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기본적인 생존권을 위협받거나 그것 때문에 궁핍함을 겪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가 늘 관심을 갖고 기도를 하며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진 그런 사명임을 알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질